그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은 온갖 예수님이 글쎄 그걸 도전이라고 말하면 좀 더 정확할까요? 시비에 항상 이렇게 예수께서 곤란함을 좀 당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 가서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주셨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글쎄요,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예수님께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영빨이 있어서 손만 대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다. 내가 교회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신유 은사가 있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어디 가서 사역하라 그랬죠? 종합병원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사역하시고 특별히 능력이 많이 출중하신 분들은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셔서 다 죽어가시는 분들 빨리빨리 살리셔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현상 이런 걸 보면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도시 사람들, 그 시민들이죠.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9장에도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물론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으나, 여튼 중풍병자가 낫게 되죠. 그래도 예수님이 낫게 되는 일을 보고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태를 부르시죠.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 앞부분입니다. 이 큰 대목이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부 출신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세리 출신인 사람도 주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마도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신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주 앉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보고도 또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또 트집을 졌습니다. 왜 너의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일 바리새인들이라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도 싫고 접근하는 것조차도 싫어서 방치해뒀던 사람들이 천국,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다 하면 좀 기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은 좀 교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좋겠어. 내 이야기도 듣고 누구 얘기도 듣고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우리 여전도 회장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회장이 되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해도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해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같으신 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모자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직접 사역을 하셔도 사람들이 불평한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교회 지도자가 우리 중에 있는 영적 지도자가 이것만 좀 잘해주면은 괜찮겠거니.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나와서 시비를 거냐면
14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예수께 나와서 말을 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래도 앞부분에 있는 마태에 관한 문제에 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조금 더 급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다가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분들은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족속은 믿을 수 없는 족속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종종 예수님과 연관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웠게도 요한의 제자들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요한과 더불어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바리새인과 자신들을 동류 혹은 같은 어떤 의식을 갖는 신앙적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공통점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한마디 거둔 거죠. 예수님, 영적 지도자란 말이죠. 금식하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고 넌지시 예수님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은 아니에요. 조롱은 아니고 뭔가 이제 불평을 시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신 뭔가 좀 이렇게 함량 미달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중요한 종교적 혹은 신앙적 전통인 금식을 안 가르치다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긴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까? 그리고도 당신이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라고 지금 둘러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와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로 기본적으로 자타가 공인받던 사람들이에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종교 지도자 반열에 들었던 사람이죠. 이들이 볼 때 예수님도 요한,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과 비슷한 메시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보니 아하 우리 선생님 따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들이 볼 때는 왕년에 이 나사렛 예수도 우리 선생님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스승님이야. 이쯤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 편이고 자기 아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사렛 예수는 제자들에게 금식을 안 가르치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종교 지도자라면 금식을 가르쳐야지 금식도 안 가르치면서 무슨 종교 지도자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는 훈계 혹은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게 있죠.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금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15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죠? 대부분 우리 때문에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차라리 굶어서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출발이 뭐예요? 나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놓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놓고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의 방법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랑 때문에 금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고 금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으로 이끄시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사실 하늘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 소망하며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금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걸 보고 있는 한 실상 금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만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금식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억지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자 3일 해야지 40일 해야지 하고 금식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그 금식이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자랑할 일이 없죠. 되게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을 왜 자랑해요? 자기가 뭔가 해냈다고 생각할 때 자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금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겨우 순종하는 건데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끄신 금식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뭐 그다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나 이제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도 종종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초췌하게 했어요. 나 금식합니다. 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 이번에도 또 금식해요. 1년에 내가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아해 보여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굴에 오히려 우리로 말하면 분을 발라라 그 얘기예요. 영양크림 발라라 그 얘기예요. 얼굴 깨끗이 씻고 미장원도 가고 이발소도 가고 이쁘게 하고 돌아다녀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게 하라. 왜요? 은밀한 쪽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초점 맞춰서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금식합니다. 이번은 금식 기간입니다. 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금식들, 에스더의 금식들은 다 불필요하고 과장되고 자신들의 신앙들을 드러내기 위한 영웅적인 아주 교만한 행동이었느냐? 물론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금식 기도의 형태들을 몽땅 다 예수님이 불필요한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매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금식하는 방법도 하나 더 추가해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금식하는 이들은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금식하거라. 그럼 그때 금식하시면 돼요.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요. 금식할 각오 정도면 금식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주님께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허락하십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묻는 거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 행동으로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 옛날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 방식, 꼭 그것만이 다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내버려 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쩐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비천해졌다가 막 높아지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제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일은 뭐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계획은 있어야죠. 우리가 어떤 생각은 있으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또 한 관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뭔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속에 간간히 빛나는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오늘 성경은 9장에서도 보시면 그런 큰 그룹 둘이 이제 이렇게 교차되고 비교되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일종의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 혹은 예수님에게 한마디 점잖게 영적인 훈수를 두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반면에 어떤 관리가 와서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를 따라 나가요. 우리 같으면 못 따라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하셨던 주님, 귀신도 쫓아냈었던 주님이 이제 천국의 일종의 그 천국의 모습이 뭐냐? 죽음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주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이제 일어나 따라가실 때에 중간에 갑자기 또 에피소드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20절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허락을 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1절 뭐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일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중에 내 이런 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이가 있죠. 한 백부장이 그랬어요. 주님, 제 하인이 종 하나가 병에 걸렸는데 주님 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또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자녀가, 딸이 완전히 죽었어요. 방금 죽었는데 주님 오셔서 손을 대주시면, 얹어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다가 또 하나 더하여서, 갑자기 이제 끼어든 에피소드처럼 나와 있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 병에서 해방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이 질병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혹은 심판을 받아 죄에 대한 형벌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온 것. 다시 뒤집어서 설명하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던, 무엇이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모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던, 나의 딸을 만져주시던, 나의 종을 만져주시던, 심지어는 아프던, 죽었던, 혹은 내가 병에 걸렸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과 접촉이 된다면, 신체적 접촉도 아니에요. 겉옷 정도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더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놀라운 일들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정도 믿음이 있다니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더욱더 빛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줘도 트집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뭘 해도 불평을 해. 뭘 해도 예수님 떠나가라 그래. 뭘 해도 예수님 저거 신성모독 아니야. 뭐라든지 죄인하고 밥을 먹어. 심지어는 금식도 안 가르쳐. 오늘 본문에는 또 뭐가 나와요? 뭐라고? 잔다고? 나사렛 예수가 제정신이야. 지금 장례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뭐 장례 판을 깨는 거야 뭐야? 사람 죽은 거 처음 봐. 사람 죽은 것도 모르나? 이런 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분들이 직접 다가와서 다른 어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누구처럼 예수께 직접 훈계를 두거나 훈수를 두거나 제자들을 붙잡고 불평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들은 비웃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었을 때도 예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베푸신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베푸시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뭐예요? 약간 비웃는 게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우리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불평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일어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못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그곳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평하고 예수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이 뭔가 영적이지 못하고 합리미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죠. 우리 교회 지도자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니 나머지는 말할 이유가 없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훈계를 합니다. 어떤 분들 기도 잘못하셔서 그런 건지 어쨌든 들어보면 하나님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성경 말씀 어디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역사하실 줄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지나치게 요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객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아서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사실 이건 사뭇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쉽게 말해서 당적을 바꾼 거죠. 스승을 이제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 이들이 급이 낮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상당히 어떤 식견이 있고 영적인 어떤 지도력을 가졌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폭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곳에서도 우리 딸이 죽었지만 내가 그냥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하다못해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고쳐본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의도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만져주어야만 고침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12년 동안 혈루증 받은 여인은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이것도 새로운 시각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겉옷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당히 놀라운 거죠. 12년 동안이나 그의 삶의 형태가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세상 좋다고 하는 모든 질병 고쳐주는 의원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했던 모든 인간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을 알고 있죠. 마지막 희망이었는지 그런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놀랍잖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면 살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막 마음대로 각색해서 믿어도 좋다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들 눈앞에, 백성들, 시민들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주던, 중풍자를 고치던, 안정병을 낫게 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리를 제자로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사람하고 밥을 먹지? 어떻게 금식도 안 가르쳐주지?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한 예수께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정체성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거는 희망, 예수님께 거는 소망, 예수님께 거는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네. 주께서 만져주시면 죽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살아날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 자녀가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자녀에게 누구를 소개하겠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죠. 어떡하든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우리 집으로 나아가겠죠. 영한 의원이 아니라 이제는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녀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상관없다. 예수님의 손도 아니에요. 발도 아니에요. 겉옷만이라도 상관없다. 닿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보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계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